안녕하세요. 승리한 쌍가족 여러분, 그리고 강성성경연구원 여러분, 오늘은 사도행전 10장 23절 하반절부터 43절까지의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을 힘입어 죄사함을 받는다, 그 첫 번째 시간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고넬로의 보냄을 받아서 베드로를 찾아온 사람들이 함께 하루를 머물고 그 다음날 이제 고넬로의 집으로 찾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고넬로를 만나서 그곳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사건이 오늘 본문의 주된 내용입니다. 자, 23절 말씀부터 봅시다. 이튿날 일어나 그들과 함께 갈새 그들과 함께 교제의 역사가 시작한 겁니다. 요바에서 온 어떤 형제들도 함께 가니라 라고 얘기하면서, 이때 베드로만 혼자 간 것이 아니라 어떤 형제들이라면 몇 명이에요? 2명 이상을 얘기하겠죠.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베드로까지 합치면은 3명 이상이 지금 이 일을 위해서 간 겁니다. 이 또한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셨던 것임을 우리가 이 이후 사건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현재 이 고넬로의 가정에서 일어났던 성령의 역사, 하나님의 역사를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에게 증언하기 위해서 이 이스라엘의 유래에 맞게 두 사람 이상의 증인들이 필요한데, 하나님께서는 그 증인들을 미리 준비하셔서 함께 가게 만든 거예요. 이것이 이제 성령님의 역사하심 안에서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한다 그랬을 때 우리는 그것을 아주 꼼꼼하게 잘 준비하지 못할 경우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하나님께서 이 일에 필요한 모든 것을 충분하게 증거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준비하시고 인도해 주시는 걸 보게 됩니다. 자, 24절로 갑시다. 이튿날 가이사야에 들어가니 고넬로가 그의 친척과 가까운 친구들을 모아 기다리니. 자, 여기서부터 우리가 이제 앞서 이 고넬로의 상황에서 우리가 살펴봤던 거, 고넬로는 자기가 이 가이사랴 지방에 파견 나오게 된 로마군 장교로 온 것을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하나님의 뜻하신 것으로 알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일꾼으로 살고 싶어 했던 것을 보게 되었어요. 그리고 자기 가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함께 하나님을 경배하는 경건한 가정이 되기를 원했고, 자기에게 주어진 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데 쓰기를 원했고, 나와 함께하는 동료들도 이 하나님을 함께 믿기를 원하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런 상황에서 그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기도 제목이 있었어요. 그래서 31절을 보면 고넬로가 베드로를 찾아가는 것에 대해서 증언할 때 내 기도를 들으시고, 즉 그의 간구를 들으시고 그의 구제를 기억함으로써 그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그에게 주시고자 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 알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뜻을 있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 이것이 나에게만 멈춰진 것이 아니라, 나에게만 주어진 것이 아니라 나에게 맡긴 모든 것, 모든 영혼, 내가 애통하면서 기도하는 모든 영혼들에게도 이것이 유효함을 알고 어떻게 했어요? 그의 친척과 가까운 친구들까지 모았어요. 그의 가족들을 다 모은 것은 두말할 나위 없고, 친척과 가까운 친구들까지 다 모아서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하는 거예요. 자, 근데 여기서 이제 놀라운 역사가 시작됩니다. 이 고넬로와 베드로가 보여주는 이 놀라운 역사에 우리의 자세가 나타나고 있어요. 자, 25절 보시죠. 마침 베드로가 들어올 때 고넬로가 맞아 발 앞에 엎드려 절하니. 자, 잘 보십시오. 고넬로는 이 시대에 이스라엘을 지배하고 있는 지배 국가예요. 그리고 고넬로는 그 지배 국가의 장교로서 이곳을 통치하기 위해서 보냄을 받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사회적인 관습을 보면은, 사회적인 지위를 보면 누가 더 높아요? 고넬로가 더 높아요. 근데 고넬로가 지금 뭐 하고 있어요? 엎드려 절하고 있어요. 그리고 나서 26절 보세요. 베드로가 일으켜 이르되 일어나라, 나도 사람이라 하고 라고 얘기하면서 28절을 보면 유대인으로서 이방인과 교제를 하며 가까이 하는 것이 위법인 줄 너희도 알거니와 라고 얘기하는데, 이 자리에 온 것은 무엇이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왔고, 그가 지금 고넬로 앞에 보여주는 모습도 뭐예요? 내가 너에게 절을 받을 만큼 그런 위치에 있는 사람이 아니란 거예요. 나도 사람이란 거예요. 너와 나는 좀 동격이라는 거예요. 동격 안에서 우리가 어떻게 만나게 됐냐면, 지난 시간 나눴던 것처럼 우리가 순종함으로 만나게 됐어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에 순종함으로 만나게 됐어요. 그 순종함으로 만나서 우리가 서로 나누는 것은 뭐냐면 섬김이에요. 이 섬김에는 겸손이 같이 하고 있습니다.
고넬로는 사회적으로 보면은 절대 베드로를 섬길 위치에 있는 사람이 아니고 베드로 앞에 겸손할 위치에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러나 그를 섬기고 그 앞에 겸손했어요. 베드로 입장에서도 이방인들과 이런 말씀의 교제를 나눈다는 건 있을 수 없는 것인데 하나님 앞에 순종하면서 그 앞에 섬김으로 왔음을 얘기하고 겸손한 모습으로 대하고 있어요. 이것이 우리가 가지게 되는 자세라는 것입니다. 우리 삶에 대해서 말씀에 순종하고 말씀에 순종하여 나아가게 돼서 만나는 모든 상황에 우리가 섬김으로 겸손으로 대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잃으면은, 이것이 먼저 되지 않으면은 정말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은 정말 어렵습니다. 우리가 시대를 불문하고 항상 문제가 발생하는 곳을 보게 되면은 모든 사람이 나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서 이 자리에 왔다 그래요. 근데 순종하여 와서 나는 뭐 하길 원해요? 지배자가 되길 원해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왔으니까 내가 먼저 되길 원해요. 내가 재판관 되길 원해요. 근데 오늘 본문 말씀을 비롯하여서 하나님의 일꾼들이 항상 보여준 모습은 섬김과 겸손이었습니다. 우리를 제사장으로 부르셔서, 우리를 선지자로 부르셔서, 우리를 왕으로 부르셔서 이들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책임을 주셨어요. 책임 안에서 우리가 이 일을 반드시 해야 되는 의무를 가지게 하시고 사명 안에서 이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고 이것을 통해서 그들을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섬기고 겸손함으로 하나님만 바라보게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봅시다. 더불어 말하되 들어가 여러 사람이 모인 것을 보고 그리고 봤어요. 이 일이 이 개인 한 사람에게 해당되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안에서 여기에 모인 모든 사람들. 잘 보십시오. 지금 베드로가 들었던 거는 고넬로의 선행이었어요. 근데 고넬로의 선행이 고넬로에게만 해당되는 하나님의 역사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고넬로와 그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까지 임해야 되는 역사로 지금 나타나 있는 것을 그가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칭찬받는 고넬로뿐만 아니라 고넬로를 통해서 그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이 뜻이 있음을 베드로는 지금 발견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28절처럼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르되 유대인으로서 이방인과 교제하며 가까이 하는 것이 위법인 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께서 내게 지시하시되 아무도 속되다 하거나 깨끗하지 않다 하지 말라 하시기로 부름을 사양하지 않고 왔노라. 즉 이것은 내가 너희들에게 온 것도 누구의 뜻이다? 하나님의 뜻이다. 하나님의 뜻이다. 그리고 나는 아직 이곳에 올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명령을 주시거나 어떤 것으로 이 일을 해결해야 되는지 하나님의 직접적인 전달이 없다는 거예요. 그것이 어떻게 나타나냐면 묻노니 무슨 일로 나를 불렀느냐? 무슨 일로 나를 불렀느냐? 근데 이것이 무엇이냐면 이것이 너무나 중요한 겁니다. 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 성령께서 베드로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너를 찾는 사람이 왔는데 이들은 누가 보낸 것이다? 내가 보낸 것이다. 즉 베드로도 지금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돼요. 성령의 뜻을 알아야 돼요. 그 성령의 뜻, 너를 부르기로 하신 성령의 뜻은 누구에게 얘기해 줬어요? 고넬로에게 얘기해 줬어요. 바로 여기서 다시 한번 뭐가 나타나요? 겸손이 나타나요. 하나님이 지금 나를 통해서도 역사하시지만 고넬로를 통해서도 역사하고 있어요. 나는 이것을 분명히 알고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협력하여 선을 이루는 것이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야 되는지 우리 각자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들어야 돼요. 근데 때로는 우리가 실수하고 때로는 우리가 어리석은 방법을 취하는 경우가 무엇이냐면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만 굉장히 앞세우고 그것이 가장 최선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아니에요. 베드로가 그렇게 생각하고 왔으면은 아마 유대 율법을 강조하는 사람이 됐을 거예요.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방식을 강조하는 사람이 됐을 거예요. 그래서 할례를 받으라 그러든지 제사제도를 지키라 그러든지 너희들만 내가 특별히 받아주는 것이지 그 이외에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을 수 없다 그러든지, 아니면 나는 고넬로만 생각하고 왔는데 왜 나머지 사람들은 왜 있니? 나머지 사람 좀 나가볼래? 라고 얘기할 수도 있어요. 근데 베드로가 보여준 모습은 나도 부르심에 순종하여서 왔고 그 부르심에 순종한 내용은 너를 보낸 것이 성령의 뜻이라는 거예요. 너의 부르심, 너가 보낸 사람이 성령의 부르심 안에서 나를 이곳으로 오게 한 것이기 때문에 나에게도 가르쳐 달라는 거예요. 나에게도 이야기해 달라는 거예요. 자, 이것이 바로 순종과 섬김의 모습입니다. 30절 고넬로가 이르되 내가 나흘 전 이맘때, 그래서 그대로 얘기합니다. 있는 그대로 얘기해요. 이맘때 내 집에서 제9시에 기도한대. 여러분들 계속해서 사도행전이 왜 이 시간을 강조합니까? 이것은 하나님 앞에서 굉장히 좋은 제도이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시간을 정해놓고 구별하여서 기도하는 것.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은 남는 시간을 투자하는 거 아니에요. 이 시간이 먼저 우리 삶의 기준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삶의 기준이 되고 하나님의 뜻이 우리 삶의 기준이 되고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우리 삶의 첫 번째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이것을 얘기합니다. 기도하는데 갑자기 한 사람이 빛난 옷을 입고 내 앞에 서서 말하되 고넬로야,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내 구제를 기억하셨으니, 즉 내가 기도하는 내용과 내가 헌신하던 내용, 내가 인생을 사는 이유에 대해서 항상 기도하고 이것을 실천하고자 했는데, 그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 사람을 욥바로 보내어 베드로라는 시몬을 청하라. 그가 바닷가 무도장이 시몬의 집에 유숙하는 하시기로. 그래서 그때 당신을 청하라 그랬습니다. 당신을, 다른 사람도 아니는 당신을. 그래서 내가 당신에게 사람을 보내었는데 오셨으니 잘했나이다. 이제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 여러분,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명한 것, 사도들에게 명한 것, 예루살렘 교회 초대 일꾼들에게 명한 것이 뭐예요?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하라는 거였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게 만들라는 거예요. 지금 고넬로의 입술을 통해서 얘기가 나온 것이 무엇이냐면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것이 곧 나에게 명하신 것입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있는 마음으로 주님의 은총 안에서, 주님의 임재 앞에서, 주님의 영광 안에 영광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지금 이 자리에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지금 고넬로를 통해서 베드로에게 선언되는 하나님의 뜻이에요. 이 뜻을 전달받자, 이 증언을 전달받자 베드로의 입에서 무슨 말이 나옵니까? 33절과 35절이 먼저 선언되는 겁니다. 그것이 뭐예요? 베드로가 입을 열어 말하되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시고, 즉 외적인 어떤 조건으로, 어떤 기준으로 보지 않으시고 각 나라 중에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들을 다 받으시는 줄을 깨달았노라. 즉 이것은 뭐예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그 대상자에 우리가 들어가게 되었다는 것을 고넬로를 통해서 성령의 증언을, 성령의 역사하심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고 이제서야 알게 되는 거예요. 예루살렘과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런 내 복음을 전하는 내 제자를 삼으라는 이 말씀이 온 세계에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에게 아직 깨닫지 못하는 먼저 선택을 받은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해당된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아니었다는 거예요.
지금 고넬로를 통해서 분명히 드러난 것을 보면 그가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길 원하는 사람이에요. 여기서 의라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기준으로 의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심의 안에서의 의예요. 하나님이 나를 미리 선택하시고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내가 지금 현재까지 살았고 나의 현재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바로 의를 행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종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음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사는 사람이 의를 행하는 사람이에요. 그냥 단순히 윤리적으로 착한 거 아니에요. 그냥 유대인들을 좀 도왔다 그래서 인정받은 의가 아니에요. 우리가 앞서 살펴본 것처럼 그가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는 걸 알고 하나님의 계획하심 안에서 나의 인생이 놓여져 있음을 알고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열심히 찾아서 행하는 그것이 바로 의예요. 근데 그런 사람을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줄, 하나님의 백성됨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들에게 누굴 전해야 돼요? 그들에게 예수님을 전해야 돼요. 다른 거 아니에요. 고넬로의 기도에 응답하신 하나님의 가장 큰 선물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었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첫 번째 굉장히 강하게 선언하십니다. 자, 36절을 보십시오. 만유의 주 대신. 자, 만유의 주 대신이란 이 표현은 누구에게 해당되는 표현이에요? 하나님에게 표현되는 표현이에요. 고넬로가 만유의 주 대신 하나님을 지금 이미 알고 있고 경험하고 있고 신뢰하고 있고 그를 따르는 삶을 기뻐하고 있어요. 근데 지금 이제 뭐라고 얘기해요? 만유의 주 되신 분이 바로 누구다? 예수 그리스도다. 이건 뭐예요? 바로 네가 믿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다. 이것을 지금 선언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무엇이 이루어진다? 화평의 복음이 이루어진다.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이루시는 화평의 복음을 전하시는 분이 바로 이 예수님이시고 예수님이 화평의 복음이란 거예요. 그리고 이 예수님이 어떤 분이냐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보내신 말씀,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끊임없이 말씀을 보내셔서 알게 하시고 믿게 하신 분이 바로 이 예수님이란 거예요. 곧 요한이 그 세례를 반포한 후 갈릴리에서 시작하여 온 유대에 두루 전파된 그것, 그래서 하나님의 천국 복음이 바로 이 예수님을 통해서 선포되었고 이것은 요한의 세례부터 시작해서 계속 이어진 것임을 우리도 알고 너희들도 이미 들어서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무엇을 봤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부으듯이 하셨으니, 그래서 삼위일체 하나님의 역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땅에 성취되는 것을 우리가 봤으니 그가 두루 다니면서 선한 일을 행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행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은 뭐예요?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자녀 삼으시고 생명으로 이끄시는 일이에요.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시고 자유하게 하시고 치료하셨다는 거예요.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 하셨음을, 하나님의 역사임을, 하나님이 하시는 일임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땅에 나타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네가 보고 믿고 따라야 될 분이 누구다? 예수 그리스도다.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성취하신 분이 누구다? 예수 그리스도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무엇입니까? 우리는 유대 땅과 예루살렘에서 그가 행하신 모든 일의 증인이라. 내가 너에게 해야 되는 것은 주님께서 나에게 명하여서 너에게 하라 하신 일은 바로 우리가 이 일의 증인임을 드러내는 것이다. 그리고 이 증인으로서 가장 중요한 증인의 사명이 무엇이었냐면 그를 그들이 나무에 달아 죽였으나 예수께서 죽으셨으나 어떻게 됐다? 하나님이 사흘 만에 다시 살리사 나타나시되 즉 부활하셨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시기 이 땅에 오셨고 그 역사를 모든 사람들에게 나타내셨음의 증인이고 그가 죽으시고 부활하심의 증인이라는 거예요.
모든 백성에게 하신 것이 아니요 오직 미리 택하신 증인 곧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후 그를 모시고 음식을 먹던 우리에게 하신 것이라. 그래서 우리만 하나님께서 이 일을 직접 목격하게 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이 일이 전달되게 하셨고,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너에게 증언하시고자 하시는 것, 너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말씀의 은혜는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의 은혜라는 것을 강하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무엇을 알게 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명하사 백성에게 전도하되.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게 하셨는데, 전하라 하신 말씀으로 내가 지금 이 자리에 온 거다. 주님께서 나에게 명령하신 것, 이것을 전하라, 증인으로서 전하라 하신 것이고, 하나님이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의 재판관으로 정한 자가 곧 이 사람인 것을 우리에게 증언하죠. 즉 앞으로 있을 최후의 심판, 모든 것을 선악간에 분별하신 분이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걸 증언하게 하시고, 그에 대하여 모든 선지자도 증언하되 그를 믿는 사람이 그의 이름을 힘입어 죄사함을 받는다. 즉 선악간의 모든 것을 심판하시는 이 분이 바로 우리를 이 심판에서 구원하실, 영생을 얻게 하실,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을 얻게 하실 바로 죄 사함을 얻게 하는 능력의 이름이라는 것을 증언하게 하였다는 거예요. 이것이 지금 베드로의 가르침입니다. 베드로가 지금 와서 해야 될 일이었고, 이 말씀이 하나님께서 고넬로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 구제를 기억하셔 주시는 하나님이 이 고넬로에 대한 기도의 응답으로 주신 은혜의 역사예요. 여러분들, 이 말씀은 비록 비단 고넬로와 그의 가정에게만 주시는 은혜의 복음이 아닙니다. 기도의 응답이 아니고 가장 큰 선물이 아니에요.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은혜의 선물이고 기도의 응답이고, 우리가 가장 이 세상을 사는데 필요한 정말 귀중한 양식입니다. 예수님을 아는 것. 오늘 본문 말씀에 나타난 예수님을 우리가 알고 있고 전하고 있는지를 우리에게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사모하는 은혜, 우리가 추구하는 축복이 예수 그리스도인지 아니면 세상의 것인지는 우리가 다시 한번 구분하여서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리고 이것이 고넬로의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응답이 고넬로와 그 가정에 어떤 역사를 이루는지 우리가 다음 시간에 마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본문 묵상하기를 통해서 간단하게 복습을 합시다. 고넬로는 베드로를 초청하고 무엇을 하고 있었나요? 그의 친척과 가까운 친구들을 모으고 있었어요. 이것은 무엇이에요?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나의 것으로만 여긴 것이 아니에요. 나를 통해서 나에게 맡겨진 모든 사람에게 전하라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이미 알고 있었어요. 자신이 축복의 통로가 되어서 하나님의 쓰임 받는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더 많은 사람들을 모은 거예요. 우리가 옛날에 정말 하나님을 처음 알게 된 부모님이 아버지든 어머니든 얼마나 열심히 자녀들을 데리고 교회에 나가길 사모하세요. 이것은 어떤 마음이에요? 이 은혜가 나에게만 오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해서 내 사랑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임하길 원하는 하나님의 계획에 순종하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봐야 됩니다. 두 번째, 고넬로는 베드로를 어떻게 맞이하였고 이에 대한 베드로의 반응은 무엇입니까? 서로가 서로에게 겸손함으로 맞이하게 돼요. 베드로도 겸손하게 다가갔고 고넬로도 겸손하게 다가갔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베드로는 유대법으로 위법인데도 무엇으로 인하여 이곳에 왔다고 얘기합니까? 바로 하나님의 부르심, 하나님의 지시하심, 하나님의 뜻에 순종함으로 나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두 가지, 순종과 겸손,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고넬로는 언제 무엇을 하였고 무엇에 순종하여 베드로를 초청했습니까? 바로 정해진 시간에 구별하여서 기도하였고, 그리고 하나님의 명령에 의해서 베드로를 초청하였고, 바로 당신에게 명하신 것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명령이었다는 거예요. 당신에게 명하신 것, 모든 것, 그리스도의 복음에 증인된 그 모든 내용을 듣기를 원한 거예요. 고넬료의 증언으로 베드로는 무엇을 깨닫게 되었습니까? 바로 예수님이 명령한 그 명령의 범위가 우리가 생각했던 디아스포라에 흩어져 있던 유대인뿐만 아니라 참으로 하나님을 경외한 모든 사람에게구나. 더 나아가서 이 고넬료의 가정을 통해서 뭘 봤어요? 경외한 사람을 통해서 구원받기로 작정된 모든 사람이구나. 여섯 번째, 베드로가 증언하는 예수님의 생애는 무엇입니까? 바로 복음에 이미 우리에게 선언된 그런 메시아라는 거예요. 하나님 되신 분이라는 거예요. 베드로가 증언한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의 복음의 능력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살리셨고, 죽으셨으나 살리셨고, 우리로 하여금 마지막 심판의 심판장이 되시고 죄 사함을 받게 하는 구원의 통로가 되게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게 하세요. 자, 본문의 중심 사정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말씀을 사모하는 이방인 고넬료와 말씀을 증거하는 베드로 사도의 만남은 구속사의 놀라운 변혁의 사건입니다. 구약 성경에서 이방인과 사회적 접촉을 금하지 않으나 랍비들이 이러한 것을 추구한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것이 규례로 자리 잡게 된 것이죠. 베드로는 오래 종교적 관습을 뛰어넘어 고넬료의 집을 방문하였고 무엇이었어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거였어요. 로마군 장교인 고넬료는 많은 사람들 앞에서 자신이 지배하는 나라의 무명 인사에게 엎드려 영접하였어요. 이것은 무엇이에요? 하나님에 대한 순종이었고 서로에 대한 겸손이었어요. 또 이 또한 사회적 간섭과 지혜를 뛰어넘어 만난 것이에요. 지금 이 하나님에 대한 순종과 서로에 대한 겸손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있어요. 이 만남을 통해서 공식적으로 복음이 이방인에게 전달되게 된 것입니다. 두 번째, 교육자와 성도 간의 바른 관계를 설정해주고 있어요. 고넬료는 베드로 사도를 초청한 후 일가와 가까운 친구들을 모아놓고 기다렸으며 베드로가 들어오자 신분을 초하여 엎드려 절하며 영접합니다. 베드로 앞에서 주께서 당신에게 명한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즉 하나님의 종으로서 그를 높였어요. 겸손히 말씀에 순종하는 자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고넬료의 지나친 영접을 받고 우쭐하며 교만하지 않고 일어나라 나도 사람이라 그러면서 나도 하나님의 종이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이것이 너무나 아름다운 모습이란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받으셔야 될 영광을 가로치지 않는 이것이 우리가 지켜야 될 순종과 겸손의 모습입니다. 세 번째,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외모, 신변, 성불로 취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어느 민족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이면 하나님의 자녀여 주의 몸된 교회의 일꾼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복음의 핵심 요지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예수의 탄생, 삶, 대속의 죽으심, 부활, 승천, 다시 오심 예수님에 대한 관한 내용이 바로 복음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복음이고 예수님의 삶이 복음이 예수님의 말씀이 복음이고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시는 구속사가 바로 복음이에요. 그러므로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 죄사함을 받고 구원 얻으라 가르친 말씀이란 것입니다. 자, 본문 다짐입니다.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자, 앞서 살펴본 말씀 안에서 다시 한번 확인합시다. 36절 첫 부분에 만유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 이것은 뭐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는 거예요. 그리고 화평의 복음, 우리를 평화롭게 하시고 우리를 생명을 구원하실 복음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리고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시는 하나님의 능력에 나타나신 분이 예수님이란 거예요. 그리고 죽으시고 살아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란 거예요. 죽으심은 무엇을 위해서 죽었어요? 우리의 대속을 위해서 죽으셨어요. 살아나심은 무엇을 위해 살아나셨어요? 우리가 로마서 말씀에서 확인한 것처럼 우리의 의롭다 하시기 위해서 다시 사셨어요. 그리고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그 부활주는 어떤 분이세요?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심판주로 오시고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는 구원의 이름이 되심을 우리에게 선언해 주고 있어요. 삼위일체 하나님의 본체시고 우리를 화평케 하시고 우리의 모든 연약함을 고치시고 죄악에서 구원하시고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우리의 의롭다 하심을 위해서 살아나시고 이 세상을 심판하실 심판주이시며 우리를 죄를 용서하실 유일한 구원의 이름이 됨을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고 우리 또한 이런 예수님을 선포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특히 우리는 예수님을 누구에게 증거하고 누구라고 증거하나요? 여러분들, 이 시대에 누가 복음을 듣겠느냐? 이 시대에 누가 교회를 다니겠느냐? 우리가 항상 걱정하고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을 누구라고 증언하였느냐에 따라서 이것은 달라져요.
우리가 예수님이 하나님이시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평화의 복음이시오,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를 치료하시고 구원하시고 자유케 하시는 분이시오,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해서 부활하신 분이시오, 마지막 날에 오실 심판주이시오, 우리를 생명으로 인도하신 유일한 이름이라고 증거한다면은 이것은 대처 불가능한 거예요. 우리가 그의 이름을 헛되이 증거하지 않았다면 이 증거는 영원한 능력이고 영원한 유일한 이름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을 다른 걸로 증거하였기에 누가 이 시대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누가 이 시대에 교회에 나오겠느냐라는 걱정을 하죠.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전하던 우리에게 문제가 있었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해 주게 하는 시대이면서 사건들이에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있는 그대로 증거하면 됩니다. 그리고 이 증거의 대상은 모든 사람들에게예요. 모든 사람들에게 있는 그대로 증거하면은 오늘 이 역사의 시작과 과정과 우리가 다음 시간에 보게 될 끝을 보십시오. 누가 시작하셨어요? 하나님이 시작하셨어요. 누가 이 과정을 주도하고 계세요? 하나님이 주도하고 계세요. 이 결과를 누가 역사하세요? 성령께서 역사하세요.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있는 그대로 증언하라고 세운 사람이지 네가 시작하고 네가 이루고 네가 결론을 만들어내야 돼. 이거는 세상이 얘기하는 거지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사용하지 않으세요. 우리가 사도행전을 통해서 끊임없이 확인하게 되는 건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먼저 준비하셨고 하나님이 과정을 주관하고 계시고 결과를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을 때 어떻게 부르심을 입는다고 얘기해요? 우리보다 먼저 준비하시고 우리가 함께 동행하시면서 필요한 능력을 주시고 결과를 반드시 책임져 주신다 그러잖아요. 우리는 그 안에서 충성하는 거예요. 충성은 오늘 두 가지 모습이 나타나요. 순종과 겸손이 나타나요. 이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임을 우리가 신뢰하고 다시 한번 순종과 겸손함으로 나가면은 반드시 열매 맺게 하십니다. 우리가 염려하는 것이 정말 헛된 염려라는 걸 가르쳐 주세요. 자, 이번 주 공동 기도 제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하나님 말씀과 뜻 안에서 순종과 수고를 통해 열매 맺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고 항상 순종과 수고의 모범이 되는 가정과 교회가 되게 하여 주소서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는 모든 민족에게 복음을 전하신 말씀에 순종하여 모든 사람에게 편견을 가지지 않고 복음을 전하게 하여 주소서. 복음을 전할 때 은혜 되시며 위로자 되시며 유일한 구원의 길이신 예수님과 최후의 심판을 바르게 가르쳐 주님을 통해서 참된 은혜와 위로와 승리와 소망을 소유하는 제자들을 양육하게 하여 주시도록 기도하는 우리 승리하는 상 가족 여러분들, 강성 성경 연구원 여러분들에게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